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첫날 9월 1일 아침입니다. 어저께 간밤에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밤에 이어서 구원 중급반 네 번째 시간입니까? 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한 것이 현관문에 들어갔더니 동서남북. 이제 우리가 보통 구원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동서남북인데 어저께는 동쪽에는 큰 우리 집 안에 있는 방들을 봤습니다. 근데 동쪽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제 오늘은 그 반대쪽입니다. 서쪽. 그러면 내가 지은 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가 동쪽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죄악의 발톱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망 나와서 구원을 받을까.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 그러니까 동쪽 반대편에 구원, 페널티 오브 신, 한국말로 죄의 대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에베소서 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이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거 구원 중급반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쫓아와서 자꾸 흔들라 그럽니다. 못살게들 쫓아와서 놉니다. 아버지요, 제 주위를 돌고 있는 큰 풍파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잠잠한 가운데 오늘 제 마음속이 잠잠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요한 호수같이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죄를 짓고 남한테 전가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거룩한 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두 가지 안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휴가 안 가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뭐 때문에 그 행동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 죄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즉 우리가 지은 죄의 그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그 페널티에서 그 죄악의 대가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이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로 우리 죄값을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푸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쉽게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7장 50절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누가복음 7장 50절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때 얘기를 제가 한번 했을 겁니다. 자세히 했을 겁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자 그래서 갔는데 시몬은 발을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집에 고객이 왔으면 그당 감람류 꺼내다가 머리에 부어주고 머리를 빗어주는 것이 그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고객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큰 손님 오면은 생선 큰 거 요리해서 나가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고객을 대접을 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 대접한 다음에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감람류도 안 부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냥 자기의 1대1로 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자기가 높게 봤으면 그 두 가지를 했어야 돼요.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메시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너는 나 같은 그냥 레바이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 동네에 그 죄에 있는 여자 어떤 죄인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울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으면서 발에 이제 그 키스를 합니다. 바리새인, 거룩한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시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키스한 그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한 행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당신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메시아신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두 가지였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근데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으니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이란 말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과 가정과 몸과 주위와 모든 것에 내가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네가 지금까지 죄한 죄, 그 많은 지은 죄, 그 많은 지은 죄 내가 다 용서하고 또 그 죄악 그 결과에서부터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했다라고, 이미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갑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제가 그 성경책을 갖다 이렇게 원어로 한번 쭉 뭐 히브리어도 읽고 그다음에 그리고어로도 읽고 이제 한번 그런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24절.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그 헬라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5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저하고 공부하시려면 게으른 사람은 이건 못 따라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성령 회방죄만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로를 우리 죄의 대가를 이미 다 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죄 있는 여자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제 평안히 하라. 죄의 대가에서 이미 다 구원하셨다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 그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본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는 거.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이 되겠습니다. 39절. (38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누구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모든 것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구원을 받았다. 자, 로마서 8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13장 39절 이 뜻을 여러분 자세히 아시게 되면 전율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3장 39절과 로마서 8장 1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죄 있는 모습을 그 피로 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실 때는 우리는 이미 다 죽었고 법 아래서 이미 다 죽어서 썩어져 없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자, 그 시편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 안 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동하고 서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동과 서 그 사이에 큰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바닷가에 바다 한가운데 사인이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동과 서 사이에 바다에 사인이 조그만 거 하나 붙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그 사인 하나 딱 그러냐면 Do not fish. 낚시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냐? 우리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나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온전하게 그대로 깨끗하게 살아온 아담과 이브같이 깨끗이 살아온 사람같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이 justification, 한국말로는 칭의라고 하는 걸 내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칭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죄를 한 번도 저번 적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그 순수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9절이요 로마서 8장 1절인 것이 엄청난 말씀. 자,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법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 우리는 법 앞에서 다 이미 죽었습니다. 깨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느껴봤어야지. 공부해봤어야지.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우리가 이런 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모든 벌덩어리들, 벌, 이걸 갖다가 다 그 요구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8절 19절 제가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지금 누구 얘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때문에 생명에 이르렀다. 어떤 생명? 새 생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ustification, 칭의, 전혀 죄가 없던 것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He became our sin.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안 되면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스겔서 1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액션 아이템. 자, 우리가 이 죄악의 결과, 벌에서 우리가 탈출을 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 액션 아이템이 지금 뭐야, 그 실제 행동 강령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잠깐만. 많은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지 도와주는 거는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못 도와주겠다 그러시던데, 그럼 그분들은 이 성경 에스겔서 안 읽은 애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진 이자 받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살리라는데 뭡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우상숭배. 자, 지금 이게 6절은 그 도덕적인 반경을 말하는 겁니다. 7절은 내 이웃과의 그 반경을 말하는 겁니다. 8절은 내 마음의 반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식이라고 하는 게 내 욕심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덕적인 반경, 그리고 사회적인 반경, 또 내 개인 마음에 있는 것이 올바로 행하면 그는 살리라. 자,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자, 그 아들의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거 읽으면서 뭐 이렇게 찔리는 거 없습니까? 만약 이거 읽고도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참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4절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조를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오케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5절서부터 18절 사이에 그 죽고 사는 조건을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3번씩 반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2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내가 정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2번을 쓴 적은 있지만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그 조건을 하나하나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즉 산 위 나무 아래 가서 제사하면서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무 위에 산당을 지키는 그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즉 창녀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 바로 지금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 지금 다 이거 그다음에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이건 지금 무슨 말이었냐면 바로 이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인을 줬으면 만족해라. 끝. 거기서 네가 만족해. 남녀의 사랑은 처음에 불꽃이 일어나다가 점점 꺼지게 되면서 뭐가 대체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마음으로 결정한 그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 사랑한다. 내가 이 여자 사랑한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다른 데 눈을 안 돌리리라. 이것이 내 판단에서 나오는 내 결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기초반 할 때 9번, 10번 했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 법 밖에서 찾는 그 모든 그 탐심들을 가지고 유혹이라고 그러고 그 유혹을 알면서 행하는 걸 가지고 죄라고 했습니다. 그 기초반 9번,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에게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거는 이 사회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고 나서 둘 다 이제 가는데 자, 그때 부자의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부자는 지옥을 가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부자의 죄가 뭐였습니까? 그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외면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부자의 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구약에 같은 말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내 율례를 쫓으면 내 규례를 지켜. 이렇게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히 판단하며 즉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욕심입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한 욕심입니까? 거기서 분간이 안 되면은 지금 요즘 한국 교회에서 보는 그런 그 작태들을 갖다가 신문과 텔레비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나는 아간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아간입니다. 그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즉 그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도 의로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바로 그 19절 20절이 지금까지 18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죄를 끊어라. Demolish, cut off the curses of your ancestor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게 그 골든 게이트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가 그 얘기하다가 이제 그 학교에서 쫓겨났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전체 교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능력이 없어서 죄를 다 용서했는데 조상들서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끊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무능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20절 보니까 아비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무슨 가보의 저주, 계보의 저주 이런 망발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마귀의 신학을 하는 미친 것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주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한국 가가지고 아직도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조상의 무슨 계보의 저주를 끊어라.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이 미령을 한번 갔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는 미령을 한번 갔는데 뭐 엄청나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신학생이니까 나를 꼬시려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골든게이트 그 신학교 교수하시는 분이 논문을 나한테 주는데 제가 논문을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아무리 봤지만은 그 100한 몇 페이지 되는 걸 봤지만은 그 안에서 성경 구절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전통에서 교회 전통에서 교회 습관에서 이런 얘기만 나와. 그 가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가보의 저주를 끊어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모자라서 죄를 다 용서했지만 조상의 죄는 용서를 못했습니까? 그 저주는 못 끊었습니까? 만약 그런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면 당신은 성령 회방죄요, 하늘나라 못 가는 인간이요, 마귀 새끼요, 당신은 지옥의 자식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가부의 조상의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당장 짐 싸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당신도 지옥 갑니다. 십자가의 피를 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한 것은 당신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당신은 하나가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이 돌아서서 의인이 되면 구원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마태복음 7장의 그 여인같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해서 내
죄를 눈물로 고백하면 그 여인은 말로 고백 안 했습니다. 행동으로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네가 행한 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 죄의 대가에서 우리가 곧 받았다라고 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에스겔서 18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형무소를 가보게 되면 형무소 안에서 방언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나온 애들, 방언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형무소 들어가기 전에 형무소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방언이라고 길거리에서 가서 따다다다 하는 애들 참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보면서 이제 보통 미국 교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것들은 일단 하나님의 은사, 방언을 맛보고 다시 죄를 져서 형무소에서 갖다 놨으니까 저것들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갖다 대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방언하는 걸 가지고 지금 에스겔서 18장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거 나오는 게 그 방언하는 거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어떤 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습니다. 구역장도 되고 교구장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다 됐습니다. 성도를 지나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쁜 가운데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쁜 여자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1번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회개였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은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자기 장군을 적의 손해를 통해서 적의 군대를 통해서 죽이고 부인을 뺏었기 때문에 그거는 몇천 배, 몇 억만 배 더 심한 죄를 졌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뭐가 되고 했어도 회개함이 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끝까지 그렇게 죽는 것들, 회개함이 없이 아직도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경우를 봤습니다. 교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졌으니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또 그 위에다 한 수 더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 몰개지를 빨리 갚자, 헌금 더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칼로 상처를 내놓고 그 소금물을 갖다 그 위에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친 것들. 교인들이 힘들게 살면서 자기 집 몰개지를 좀 빨리 갚지 아니하건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감히 강당에 서가지고서 빨리 갚자라고 하는 것, 그거는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 새끼들. 교인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건물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건물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는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영혼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면 그 영혼이 먼저입니다. 몰개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 싹군들, 교회 건물 몰개지를 먼저 갖기 위해서 가난한 교인들을 자꾸 박차는 그런 것들은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가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가지고 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게 되면 그 밑에서 도와주는 예산 집행하는 장로 권사들은 또 같은 등신들, 같은 마귀 새끼들이야. 그거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행한 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행한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빨리 폐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는 살아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목사 왜 하십니까? 장로 왜 하십니까? 권사 왜 하십니까? 교구장 왜 하십니까? 구역장 왜 하십니까? 구역장 뭐 때문에 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여러분, 내 죄악의 죄, 내 죄의 대가, 예수님이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선택해야 됩니다. 당신의 죄가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겁니까? 만약에 당신 마음속에 이거는 나는 내 죄값 못 받는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하시게 되면 오늘서부터 당신의 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신 이유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거 유튜브 보면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 No. 당신 하늘나라 가라고 이 유튜브 만들어서 하나님이 뿌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나가서 교회에 있는 노예들, 교회에 붙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사람들 구해서 같이 하늘나라 가자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어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교회에 있는 노예들에게 퍼져서 그들과 같이 숲속이건 집안이건 부엌이건 같이 주 앞에 찬양하면서 같이 위로하며 같이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했네요. 아버지여, 저희가 주 앞에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받은 구원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비자금 어쩌고 하다가 구원 다 팔아먹고 지옥까지 않고 하나님 은혜 그 안에서 남과 같이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하다가 주 앞에 진주문에 입성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어진 공부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